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었던 열 처녀 비유가 먼저 나옵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었던 그 말씀이에요. 신랑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종은 신랑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그 신랑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는 신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종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를 의미하죠. 종들이 준비했었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자들은 신랑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열 처녀 비유와 비슷한 맥락의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물 맡김과 같으니, 달란트 비유의 시작이 이래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대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주인입니다. 주인인데요, 그 주인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타국에 가셨다 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계셨다가 바로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종들을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른 나라로 잠시 떠났고 주인은 자기 소유를 다른 자신의 종에게 맡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맡겼다라고 하는 이 맡기다의 이 원어는요, 위탁하다, 위임하다, 부탁하다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다른 나라로 갈 때에 자신의 주인의 소유를 종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종에게 주인의 것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주인이 돌아올 그 시간의 한계 속에 맡기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멀리 떠나서 이 모든 재산은 너희 것이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 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청지기가 되어라. 내가 잠시 맡겨두겠다.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그것을 다시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너희가 잘 맡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맡아둔다라는 것이 주인의 어떤 의도이겠습니까? 주인이 잘 맡겨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이 많은 돈을 잘 지키고 있어라 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 많은 준 돈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그것을 남겨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금방 그 의도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주인이 그 돈을 잘 지키고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차라리 돈을 종에게 주지 않고 은행에게 맡기던가 돈을 취하는 자에게 맡기면 훨씬 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준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길래, 주인이 준 달란트가 얼마길래 맡길 수가 있습니까? 달란트 시장하면요, 한 달란트로는요 떡볶이도 못 사 먹어요 라고 아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달란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달란트가, 신약 시대의 달란트가 금 약 25kg입니다. 구약 때는 약 금 30kg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의 금이 25kg로
쳤었을 때 현시가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얼마냐? 물어보니까 36억이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36억이에요. 현시세. 그러면 그 시대의 한 달란트는 얼마인가 했었을 때 금 25kg, 30kg는 똑같은데 한 달란트를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면 6천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했었을 때 하루 품삯이 하면 어떤 이들은 10만일 수 있고 조금 더 기술이 있는 사람은 20만 원, 30만 원일 수 있잖아요. 그래 6천 데나리온이니까 적어도 6억에서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래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달란트를 모으려면요. 그때 그 당시에 노동자가 약 17년 동안 일을 하고 먹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눈 떠서 일만 해서 돈을 모으면 17년간 모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17년간 모아야 될 돈이 있는데요. 그 한 달란트를 맡기고 두 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큰 돈을 맡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지키고 있어라 라는 것이 절대 아니죠. 주인께서 그 재산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아두어라 라고 맡겨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떻게 맡겨두었냐?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각각 어떻게 해요? 그 재능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그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을 지금 누구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5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그 준 이유가 있고 1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멀티태스킹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일을 하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막 일을 잘 처리해서 일을 잘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밖에 집중 못합니다. 제가 결혼 처음 했었을 때 저희 아내가 저를 계속 불렀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계속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으니까 화가 막 났어요. 그때 옆에 있었던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며느라, 제국이 TV 보잖아. TV를 보면 주위에 있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개만 집중하니까.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옆에 누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누가 하시는데 음악 틀으면 음악 듣거든요. 엄청 산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귀 막고. 그래서 열심히 타이핑을 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능을 알고 주인이 어떻게 주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많이 주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적게 주겠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그들이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해서 더 많이 주고 더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만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달란트는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잠시 맡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한계를 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잘 관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산은 누구의 재산입니까? 주인의 재산이죠. 주인이 잠시 맡겨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주인이 잠시 타국으로 가고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포도원을 맡겼을 때 그 종들이 자기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자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능들을 주셨는데 그 재능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재능, 은사를 주셨는데 근데 그것이 내 건강,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물질,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붙들어와요. 내 자녀, 그것이 바로 마치 자기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써 일에 섰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착각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사실 만약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땅에 묻어두든지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써버리든지 그건 자기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의 것이라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받은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며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의도대로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지기의 의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묻어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긴 것을 성실하게 일하여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맡겨둔 이유를, 그 의도를 잘 파악해서 너희가 성실하게 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종이 달란트를 남긴 것은 종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것은 그것은 종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5달란트를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잘했어. 1달란트 받은 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기지 못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도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주인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다 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예 재능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10억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재능이 없는데, 아무 재능이 없는데 여러분 10억 주면서 나가서 사업 좀 해봐. 내가 잠시 나갔다 올 건데, 미국 갔다 올 건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 이거 좀 하고 있어 라고 10억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재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억을 맡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20억, 50억을 맡길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이에게 10억을 맡겼다라는 것은 10억에 대한 그의 능력이, 재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주인은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자신들이 받은 것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무조건 남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인은 알았습니다. 주인이 그 기질을 알고 재능을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긴 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그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에 대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과 마음에 대한 그런 어떠한 생각들로 땅에 묻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인의 기대에 그 마음에 성실하게 일하였다면, 신뢰했다면 그도 반드시 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그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그들에게 주었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5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를 보십시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로 즉각 갔다. 이 가다라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다라는 동사를 가다를 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달란트를 남긴 자, 그리고 2달란트를 남긴 자는요, 목표를 정했어요.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주인께서 나에게 이런 기대를 주고 주인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자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둘 다 갔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이 가다라는 단어가 달라요. 이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자는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가다, 열심히 달려가다 라는 이 가다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등을 돌리고 떠나가다 할 때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말에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이 갔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갔지만,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인에게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실망했냐? 아니,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는데, 저 사람들은 2달란트를 주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없는가? 주인이 나를 이렇게까지 평가하시는가? 화가 나고 실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말에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10억을 주면서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이 돈 가지고 사업해봐, 사업장 하나 차려봐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제가요 상가를 하나 사고 또 임대를 하나 내가지고 제가 월세 낼 걱정 없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는 50억 줄게, 내가 너에게 20억 줄게, 내가 너에게 10억 줄게 하면 10억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왜 나만 10억인데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데 남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니까 마음에 주인에 대한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미 받은 1달란트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자꾸 남이랑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 동기가 있는데 아주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수만 명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천 명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10몇 명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게는 이렇게 주시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주시고 저는 왜 이렇게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재능대로 할 만큼 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밖에 집중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일 못해요. 행정적인 일 여러 가지 다 못해요. 한 가지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는 일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역량이 점점 커지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겠죠. 그 재능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남긴 것이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입니다.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내가 감사함과 은혜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사역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주인이 타국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나라로 갔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결산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결산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결산하는 겁니다. 타국으로 갔었던 주인은 언젠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종들의 반응을 보세요.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 목표를 정하여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인께 나오는 겁니다. 주인님, 주인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께 2달란트를 받았는데요, 제가 열심히 최선을 성실하게 일해서 2달란트를 넘겼습니다. 자랑하기 바빴어요. 주인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기다리고 결산하기를 준비하면서 자랑하기 바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변명하기 바빴어요. 주인께서는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저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께서 어떻게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맡긴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칭찬을 받았죠. 그럼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5달란트 맡긴 자와 2달란트 맡긴 자의 칭찬입니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21절과 23절을 차이를 보면요, 단 한 자도 차이가 없습니다. 단 한 글자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5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주인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돈이라면요, 더 많이 남긴 자를 칭찬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인이 그들의 칭찬을 할 때요, 그들의 능력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네가 이런 사업 좀 수완이 좋았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주인의 명령을 잘 이루었다. 네가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이 말한 대로 너희가 잘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남긴 것이다. 능력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태도를 칭찬한 겁니다. 더 많이 남기고 더 많이 생긴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느냐 칭찬하신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1달란트 받은 자, 주님 앞에 주님의 명령에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자, 그 태도에 충성이 없는 자, 그런 자를 무익한 종이다. 내쫓으라. 그 내쫓김 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처럼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대대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마음의 상심과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주인의 말에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의 명령에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일하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과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등을 돌려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 채 무익한 종아,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종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두고 가만히 유지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예수님의 증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등을 돌리고 방관하면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준비된 열매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사람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마음으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과 결산하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